어릴 적 운동회를 하면요, 제 가슴이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운동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전날 밤은 잠을 설칠 만큼 그만큼 운동회를 기다렸습니다. 운동회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청군, 백군, 청팀, 백팀 해서 학년별로 팀을 이루어서 운동을 합니다. 줄다리기도 하고 또 오재미로 이렇게 박 터트리는 것도 하고요. 또 공 굴리는 것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50m 이렇게 단거리 막 뛰어 들어가면은 도장도 막 찍어주고 공책도 선물로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를 마칠 무렵에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 뺑 둘러서 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반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들 한 명씩 대표로 선출을 해서 청군, 백군 마지막 이어달리기 경기를 합니다. 그죠? 예, 이어달리기 경기를 이렇게 해요.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죠. 가장 박진감이 넘치고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서간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앞선 팀이어도 그 바통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면, 아니면 뛰고 가다가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걸 다시 주워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통과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졸이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해요. 여러분, 이어달리기 이 릴레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바통이에요. 바통. 요거를 잘 전해줘야 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저희 쇼트트랙, 우리나라 강국인데 쇼트트랙도 이 이어 달리기 계주 종목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여기선 바통이 아니고 손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쇼트트랙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원래 뛰는 선수 말고 그 다음 주자가 안쪽 라인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그 다음 선수들이 1, 2, 3, 4위 순위로 안쪽에서 이 손 엉덩이로 빡 밀죠. 이렇게 엉덩이를 딱 대고 밀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되지? 바로 꼴찌로 딱 뒤처지는 순간인데, 그 계속 그 바통을 이어받을 이제 손 터치를 하려고 주고받던 사람 중에 우리 계주 선수가 바로 이어서 그 넘어진 사람의 손을 딱 타치를 하고 가는데 이미 꼴등이죠. 한참 뒤쳐져서 도는데 꼴등에서 1등으로 금메달을 딴 경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자들이죠. 보통 잘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에 주는 하나의 선명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대를 넘어서 전해주어야 할 가치,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치,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바통, 이어달리기 할 때 넘겨주는 바통,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 될까요? 무엇을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유산, 부동산, 재물, 대단한 대궐 같은 집, 이것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부모 심정이기도 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해 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미 여러 차례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깨뜨리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방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좀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 땅을 뺏어? 왜 우리 땅을 공격해? 왜 우리를 공격해? 여러분, 여기에 궁금증이 있지 않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해야 되지? 여기에 궁금증이 있지 않으세요? 저들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가나안 백성이 아닌 이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가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우상인데요, 크도다 아데미의,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라고 할 때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슴 쪽에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젖가슴이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할까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이방의 신을 섬기던 이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심판받는다라는 걸,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가나안 백성들이 정복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있어.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전해주는 반면 교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고 저들이 섬기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질투하신다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정복 전쟁의 과정 속에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살려두어요. 그리고 종으로 삼고 어려운 일 시키고
또 자신들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려요. 좋거든요. 괜찮거든요. 자신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종으로 부리는데 제법 쓸만하고 괜찮고 편안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저들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훗날 화근이 돼요. 작은 불씨라고 생각해서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게 큰 불씨가 돼서 저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단초가 됩니다. 사사기 전체를 볼 때요, 이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이걸요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곤고한 인생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결단, 온전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분명한 결단, 이 온전한 헌신의 출발은 다름 아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가정의 영향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어요. 크리스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와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요,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1인 가정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정하면 4인 가정이에요. 4인 가정. 4인 가정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인 가정이 제일 많아요. 독거노인도 있고요, 이제 청년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독립해서 지내는 1인 가정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한번 가보세요. 혼밥할 수 있는 도시락이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지 몰라요.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함께하는, 살을 부대끼고 비비고 자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울감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부모 세대의 제일 사명은 뭐냐면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에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믿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다시 한번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님이 행한 대로 삽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지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온 가족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부모들이 늘 자녀들 앞에서 말하기를, 너희들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너희들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통과할 때,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과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한 대로 사는지 아니면 말 따로 삶 따로인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본 게 없으면요, 아이들 머릿속에 쉽게 잊혀집니다. 머리에, 가슴에 각인된 게 없으면 쉽게 사라져요. 저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랑 저와 제 남동생이 같이 이렇게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할머니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수요 예배 때 현웅아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현웅아 같이 새벽기도 가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고 하면 현웅아 같이 우리 여의도 광장에 집회 가자. 할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걸어서. 나중에는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새벽기도를 나갈 수 없어요. 몸 상태가 편치 않으시니까.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머리를 무릎에 조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에 어린 제가 깨는 거예요. 할머님이 몸이 편찮아서 교회를 이제 더 이상 갈 수는 없지만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구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뭐한 자들이?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자들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겨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통해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읽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낳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낳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옷 입히는 것, 좋은 음식 먹이는 것, 교육 잘 시키는 것, 대학 잘 보내는 것, 여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 만큼 여유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녀 양육에 올인합니다. 올인해요. 외국에 유학 보내는 거요, 이거 쉽지 않아요. 돈이요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수억 단위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에 보내서 공부를 가르쳐요? 자녀에게 다 거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나의 수입에 엄청난 금액을 아이들에게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금쪽이를 양산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부모 마음 같지 않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관심을 갖고 아이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애들이 더 엇나가요. 반항해요. 무서워요. 무시무시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빗나갑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부모와 자녀 간의 대립각이요, 엄청나요. 아이들 화나면 어떻게 해요? 자해도 하고요, 부모님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집을 나가 버리기도 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꼭 가르쳐야 할 것, 꼭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부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데요. 그러니 아이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난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아이들이 이래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고 자녀이고 돌봄을 받는 존재이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나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20살 이후에는 제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11절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으며?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누가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말과 삶이 분리되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이 자리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답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전해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유산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남겨주지 않더라도 단 한 가지, 이 가장 소중한 유산인 믿음의 유산,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 또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앞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로요, 교사의 제일 사명은 뭐냐면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부모로도 부르셨지만 또 교사로도 부르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의 영혼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새겨 넣어야 돼요. 사사시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던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떠나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떠나자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세대였는데요, 하나님의 세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다른 세대,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10개 교회 중에 6개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어요. 4개 교회에만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들은요,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로 가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여도요, 주일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를 찾아 또 떠나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보다는 조금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지만 저희 교회보다 주일학교가 더 활성화된 교회였어요. 코로나 전까지.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학교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주일학교가 3분의 1 토막이 났대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로 많은 아이들이 다 가버렸대요. 중고등부가 20명, 30명, 40명 됐었는데 2명 남았대요. 근데 거기에 부목사님 한 분이 있고 교사가 2-3명이 갖다 붙어 있어요. 아이가 2명 나오는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교육, 세상 성공, 세상 출세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인 거예요. 이 일에는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교육엔 열심을 냈지만 정작 주일학교 교육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가정에서의 부모의 신앙교육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한 기업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의 동상이냐면 이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의 동상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새롭게 해준 자신의 인생 교과서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 고객은 왕, 손님은 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을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한 말이에요.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이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사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 2학년의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짧았어요.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를 불러서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했어요. 제 배움도 짧고 그냥 백화점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최신부 장관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보통신부 장관 자리인 거예요. 이 장관직을 좀 수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지금 워싱턴 DC랑 필라델피아의 거리는 200km입니다. 200km. 200km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군산에서 찍어봤어요. 군산에서 롯데월드까지가 209km거든요. 근데 이분이 몇 년도 사람이냐면 1838년도 분이에요. 200년 전에 200km가 떨어진 거리. 지금 우리 차로 가도 한 3시간 걸리는데 지금 차로 갔을 때 200년 전에 그런 차가 어디 있어요? 200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가서 교사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관직은 부업이고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누는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때를 씻어준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다.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녹지 않는 나쁜 비누와 같다. 그러니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50년 동안 교사로 섬겼는데 심지어 대통령으로 부임할 당시에도 대통령인데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봉사했다고 해요. 그럼 존 워너메이커와 지미 카터 대통령 모두 얼마나 이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저들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장관이어도 대통령이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할 곳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에 고등부 교사도 하면서 다락방 순장님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당시 삼성전자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기업 임원들은요 새벽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굉장히 이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얼마나 많은 그 스케줄 일정이 빡빡한지 몰라요. 비서가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이때는 뭐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누굴 만나셔야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빼곡한 일정을 뒤로하고 그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뭐였냐면 다락방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5명, 6명 모이는 그 다락방 순원들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는 고등부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가치, 이 우선순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잖아요.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직급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이 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교사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엇보다 누구보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존 워너메이커 말하잖아요. 나 초등학교 2학년 다닌 게 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와 가치로 여기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누가 교사로 섬기는지 몰라요. 사실 누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우리 어른 성도님들 잘 몰라요. 11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각 부서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교사로 헌신하는지 잘 몰라요. 알아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